이게 축복송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둘, 셋이서 좀 가까이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조금 오시고요. 네, 가까이 있으신 분들 찾아가셔서 작게 모인 다음에 서로 손을 벌려서 옆 사람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진심으로 찬양하며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서서 계속 박수 치면서 그대로 찬양할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2절 고백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걷는 여러분 앞에 주와 같이 가는 길이 늘 복되심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시간 같이 자매님들만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형제들 함께 찬양할까요?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와 같이 걸어가면서 사는 삶이 진심으로 행복한 삶임을 기도하길 바라면서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며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최근 바울 공동체의 방향에 대해 여러 생각과 의견이 들려옵니다. 더 친해지기 위해 여행이나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 그룹을 만들어 말씀을 더 묵상하기도 합니다. 또 본인에게 맞는 공동체를 찾기도 합니다. 여러 고민과 방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과 서로에게 속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그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같이 찾으며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는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연휴라서 그런지 딴 때보다는 좀 사람이 적은 것 같네요. 하지만 잘 지내셨나요? 빗길에도 그렇게 비를 뚫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PPT 폰트도 바뀌었네요. 네, 우리 사도행전 7장 5절부터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8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말씀 제목을 현금과 어음이라고 해봤습니다. 갑자기 왜 현금과 어음이 뭔 소린가 싶을 텐데 이제 설교 중간에 왜 제목을 그렇게 지었는지 얘기 나눌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중에 장계하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만든 노래 가운데 혹시 그 아무것도 없잖아라는 노래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렇게 장계하가 2008년도에 데뷔하고 난 다음에 이 노래를 2009년도에 이제 발매했는데 그 앨범 트랙 안에서도 사실은 메인 노래는 아니에요.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듣고 난 다음에 이 노래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서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가사가 되게 재밌어요. 터벅터벅 느릿느릿 황소를 타고 왔다네. 푸른 초원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네. 초원에 풀이 없어 소들이 비쩍 마를 때쯤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팡이를 들어 저쪽으로 석 달을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풀이 가득 덮인 땅이 나온다길래 죽을 똥 살 똥 왔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 푸석한 모래밖에는 없잖아. 풀은 한 포기도 없잖아. 이건 뭐 완전히 속았잖아. 되돌아갈 수도 없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노래 맛이 잘 안 살 것 같아서 제가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잠시 유튜브로 이 영상 하나만 좀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이 만들어준 뮤직비디오예요. 팬들이 만들어준 뮤직비디오. 네, 음향이 안 나옵니다. 네. 터벅 느릿느릿 황소를 타고 왔다네. 푸른 초원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네. 초원에 풀이 없어 소들이 비쩍 마를 때쯤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팡이를 들어 풀이 가득 덮인 기름진 땅이 나온다길래 죽을 똥 살 똥 왔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 부석한 모래밖에는 없잖아. 풀은 한 포기도 없잖아. 이것 뭐 완전히 속았잖아. 되돌아갈 수도 없잖아. 광채가 나는 눈을 가진 선지자의 입술 사이로 그 어떤 노래보다도 아름다운 음성이 머리를 조아린 다음 거친 가시밭길을 지나 꼬박 석 달을 왔지만은 아무것도 없잖아. 부석한 모래밖에는 없잖아. 풀은 한 포기도 없잖아. 이건 뭐 완전히 속았잖아. 소들은 굶어 죽게 생겼잖아. 딱딱한 자갈밖에는 없잖아. 먹을 거는 한 개도 없잖아. 이건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이제 뒤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춤도 추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장기하 씨가 이 노래를 어떤 배경으로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저는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저는 이 노래에 나오는 가사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겪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들어오자마자 제일 처음 겪는 일이 거기서 기근을 만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죠?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겪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가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카 롯이 위험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러 가게 되고 구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우물을 파고 그렇게 정말 죽을 똥 살 똥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얻게 되는 게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을 삼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남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그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냉소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많이 주겠다라는 약속을 이제 크게 2번 하시는데,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께서 한 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저한테는 남아있는 거라고는 그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그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종 엘리에셀 이놈 한 놈밖에 없는데 뭔 상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큰 거 바라지 않고요, 이놈이 우리 집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창세기 17장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또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죠. 이제 그러면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고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올 거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 반응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차라리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한테 태어난 애는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요놈밖에 없는데 요놈이나 차라리 복을 받으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이는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괜히 저한테 바람 넣어가지고 저를 그냥 띄웠다가 낙심시켰다가 그렇게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있는 이놈 한 놈하고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것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봐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자그마치 몇 년을 보냈습니까? 자그마치 24년을 보냈거든요. 24년을 가나안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정말 낙동강에 오리알이 된 꼴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자니 24년이 지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봤자 거기서도 자기를 반겨줄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남아서 살아가자니 그것도 막막하고,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되게 어려운 상황을 살아갔죠.
그래서 사실 스테반이 오늘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떤 면에서 이 친구가 어려웠을지를,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 어려웠을지를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테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왔는데 거기 아브라함이 살 집과 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없다고 얘기합니까?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 번역이 사실은 되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붙일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손바닥만한 땅도 안 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걸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코딱지만한 것도 안 줘놓고서는 우리한테 뭘 약속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겪었던 첫 번째 어려움이고, 아브라함이 겪었던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5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땅도 안 준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을 아직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겠다,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말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니, 이 양반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땅도 안 준 상태에서,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땅을 주고 자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되게 터무니없는 약속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한테 장난치는 것밖에 안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번엔 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그 다음 뭐가 될 거라고 합니까? 나그네가 될 거라고 해요. 나그네가 될 거고, 그 땅 사람들이 나그네가 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뭘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종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400년 동안 이들이 고생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 후에 이들이 풀려나게 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준대요. 근데 이제 400년 뒤에 줄 거고, 400년 동안은 네 자식들이 나그네로 떠돌아다니고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24년 동안 하나님이 뭐 보여준 게 있어야 그걸 믿죠. 보여준 게 있어야 그걸 믿을 건데,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 상태에서 400년 뒤에 이 약속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정말 그 열이 엄청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누가 그 마음이 이렇게 이입이 됐냐면, 여러분 영화 타짜를 보면 거기 아귀가 나오잖아요. 아귀. 그 누굽니까? 아무튼 아기 나오는데, 아기가 이제 고강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강렬이 하도 치다가 이제 장난질을 하니까 손목을 딱 붙잡고, 어이 고강렬이 어디서 장난질이냐 하면서 이렇게 해머 갖고 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빈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가졌을 마음이 저는 딱 그걸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나한테 장난질을 친 것도 유분수지, 24년 동안 이 정도로 나를 골탕 먹이고 나를 괴롭혔으면 됐지, 400년 뒤에 그걸 주겠다고? 그 사실은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죠.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을 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8절을 보시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내 아내의 이름을 사레로 바꾸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할례의 언약 명령을 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날 당장 바로 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할례를 누구한테 합니까? 1년 뒤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8일 뒤에 또 할례를 하고, 이삭이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또 할례를 하고, 야곱이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또 12조상에게 할례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할례 언약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걸 받아들인 거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땅이 없어. 하지만 400년 뒤에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줄 거야. 우리에게 자식이 없어. 하지만 400년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줄 거야. 자식을 줄 거야. 우리가 400년 동안 나그네로 종살이를 하면서 지내겠지만 400년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올게 할 거야라는 약속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할례의 언약에 담겨져 있고, 이 할례, 우리가 고생하는 그 고생 개고생할 거의 의미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그 할례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 일가가 이 할례 언약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덥석 받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 약속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사실은 이제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찾아봤는데 사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충분히 납득될 만한 설명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냥 대부분의 주석이나 책들이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으로 반응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백주년 기념교회 예전에 담임 목사로 계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해집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부분을 현금과 어음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뭘 주고 삽니까? 이런 컵을 주고 사거나 할 때 뭘 주고 삽니까?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고 직거래로 보통 샀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돈을 주고 살 때 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을까요? 아니면 돈을 믿을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온 돈이 중요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돈만 주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금을 주고 그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말고 또 어떻게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신용카드나 혹은 이제 대량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어음을 주고 구입할 때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언제까지 돈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돈을 줄 테니까 미리 물건을 달라고 해서 그 물건을 받아오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신용카드 약속을 한다든지 혹은 어음의 날짜를 적어주죠. 내가 이날이나 할 때까지는 반드시 주겠다. 근데 어음 거래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물건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을만 하면 내가 어음을 받고 물건을 미리 주는 거지, 이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걸 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하기 원한다든지 직거래를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들을 하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하나님 지금 당장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징이나 어떤 약속이 있으면 그거를 보고 믿는데, 하나님이 그 신앙은 사실 어떤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거는 나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눈앞에 주어져 있는 어떤 대상을 보고 믿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건 너희가 나를 믿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음거래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먼저 물건을 내밀어봐. 네가 나를 믿으면 먼저 네 삶을 걸어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계속 얘기했던 건 뭐예요? 네가 나를 믿어? 그러면 길을 떠나봐. 네가 나를 믿어? 그럼 이거 해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와 어음거래를 하기 원하시는데, 그 어음거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신뢰관계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마지막 시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난 다음에, 독자 이삭에게 주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삭을 잡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시험한 건가요? 라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정말로 네가 나를 현찰박치게 하고 직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어음을 니들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어음을 받아요. 우리에게 지금 땅이 없고 우리에게 지금 자식이 없고 우리가 400년 동안 이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되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다거나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증표를 믿었다거나 다른 거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현금과 어음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의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현금 거래를 하기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어음 거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현찰박치기 직거래 나타나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지.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여러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 가운데 하나의 좀 실마리를 얻는 시간이었어요. 제 얘기를 좀 짧게 하면, 제가 설교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지만 제가 대학 2학년 이후로 저희 부모님이 별거 상태로 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학 2학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지내시고 그 두 분은 이제 사실 정서적으로는 이미 이혼 상태시죠. 근데 제가 2006년 이제 IBF 간사를 시작할 때 이제 그때 훈련 가운데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가족 치유, 마음 치유라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결핍들을 약간 내적 치유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맨 마지막 시간이 뭐였냐면 이제 가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결핍을 채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에게 있었던 결핍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가족들하고 한 번도 놀이공원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가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사 23명 중에 저의 이제 부모 역할을 할 가상 아빠, 이제 가상 엄마를 이제 세워놓고 이제 그날 대구에 있는 이제 놀이공원에 놀러를 갔죠.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놀이공원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저랑 이제 가상 아빠, 가상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밥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훈련소로 돌아왔는데 마지막 세션 때 저희가 어떤 시간을 가졌냐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가상 역할을 맡았던 이 부모 역할을 했던 이제 친구 간사들이 저를 불러내더니 자기 호주머니에서 이제 뭘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였냐면 이제 반지를 꺼낸 거예요. 반지 한 쌍을 꺼내가지고 저에게 주면서, 제시가 지금은 너희 부모님이 헤어져 있지만 언젠가 두 분이 합칠 날을 네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반지를 주는데 제가 그 반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죠. 왜냐하면 제가 너무 27, 28살 때 너무 정말 바라던 일이었고,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 반지를 받고 난 다음에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훈련 시간 때 이 전체를 인도하셨던 분이
반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반지를 가지고 오라 하더니 이제 저에게 반지를 꺼내서 이제 저에게 주시면서 가상 아빠, 가상 엄마한테 가서 네가 직접 끼워주라는 거예요, 반지를. 그래서 제가 그 반지를 받고 이제 그분들한테 가는데 눈물이 이제 멈추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을 생각만 해도 너무 제 마음에 제 감격스럽고 기뻐가지고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상 역할을 했던 그분의 손에 이제 반지를 끼워주는 날 이제 저도 울고 그 아버지 역할을 했던 사람도 울고 어머니 역할을 했던 사람도 울고 다 울었어요. 간사 그 훈련소에 있던 친구들이 대부분 다 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반지를 계속해서 들고 지냈는데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약속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날이 안 오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록 그날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부모님의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그리고 급기야는 작년에 이제 아버지랑 저랑 또 한판 이렇게 싸우면서 아버지랑 저랑 이제 연락을 안 주고 받은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문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주고 받은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어떤 고민이 든 거냐면, 두 분이 합치는 게 정말 좋은 일일까? 20년 넘게 서로 떨어져 지냈고 거의 원수처럼 지내시는데 이분이 합치는 게 좋은 일일까? 이게 저 안에 있는 하나의 딜레마고, 또 다른 딜레마는 어떤 거냐면, 그러면 15년 전에 내가 간사 시작할 때 받았던 그 약속은 뭐지?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는 게 또 다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동안 얘기해 왔었는데 나는 이제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지? 이제 그게 제 안에 풀리지 않는 본질적인 질문이었어요, 올 한 해를 지내면서. 근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냐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시가, 너는 아직 그 약속을 믿고 있냐? 아니면 너는 나를 믿고 있냐? 너는 그날의 기억과 그날의 추억을 믿고 있냐? 아니면 나를 믿고 있냐? 근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물으는데 제 마음이 덜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믿었던 거는 그 부모님과의 관계나 우리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아왔던 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기도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만약에 네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5년 전에 네가 받았던 그 약속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날 거냐? 하는 두 번째 이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성경 본문 하나가 같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시면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을 입히는 일을 벌이는데, 6장 14절을 보시면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세우려고 하고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쳐요. 근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날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수근수근 하면서, 야, 저 미친놈 아니야? 야, 어떻게 사람이 자기 보고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지가 좀 약간 어제 뭐 일을 했다고 약간 깝치네? 난리치네? 약간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6장 60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도통 알아들을 수 없다. 이 사람 미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고 6장 66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날 이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버리고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67절에 요한복음 6장 67절에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제가 앞에 그 말하고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가 오버랩이 됐어요.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시가 네가 가려냐? 네가 15년 전에 받았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를 못 믿겠냐? 라고 물어보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랑 오늘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못 믿고 수군거리면서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제 마음 가운데 두 개가 오버랩이 된 거죠. 근데 6장 6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영생의 생명이신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납득되지 않고 내가 설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신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되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풀린 것 같은 거죠. 그때 15년 전에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라는 생활을 계속 해올 수 있었고 15년 전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에게 더 중요하고 때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사실은 제 마음에 크게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금 저에게도 너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바울 그 밴드에 올라오는 제 큐티 나눔을 보시면 얘가 되게 우울하구나. 정재 씨 되게 우울하고 상태 안 좋구나라는 거를 조금만 읽어보시면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제 스스로를 봐도 정말 너무 위태위태하고 제가 간사 17년 했는데 17년 중에 제일 재미없는 2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를 하면서 너무너무 재미가 없고 제가 이제 설교 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민망해요. 힘들었다고 얘기했다가 좀 좋아졌다고 얘기했다가 큐티 나눌 때도 좋아졌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에게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마음을 추스리고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저에게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를 사는 게 너무 버겁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임하고 싶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떠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 말이 여기까지 사실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 괜히 대표한다고 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표시켰을 때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사임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사임하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된다. 이런 생각부터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근데 이제 제가 대표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과 지금 오늘의 삶이 너무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괴리감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냐면 제시가 네가 힘든 거 너무 잘 알고 있다. 근데 그래도 가렸느냐 이 말을 똑같이 묻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예, 갈랍니다. 네, 갈랍니다. 저도 멋있게 박수 받고 떠나고 싶습니다. 그냥 그만할랍니다 라는 말이 정말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말이 솔직히 입에서 잘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마냥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버티고 인내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에 보이는 어떤 소망이나 어떤 길이 보인다기보다는 이 산을 넘어가면 더 큰 산이 있을 것 같고 이 강을 건너가고 나면 더 깊은 강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저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트라이 해오는 것 같아요. 제시가 너는 나랑 현금 거래하는 사이냐 아니면 어음 거래하는 사이냐, 너는 나랑 직거래할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믿고 따라와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 한 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쉽지 않지만 마음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기쁨보다는 하나님 쉽지 않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말이 제 마음에는 더 사실입니다. 그게 더 제 마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한번 동일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서 점점 흐릿해져 가고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일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식어져 가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이 나아갈 때가 많습니까? 저는 우리 바울 공동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직거래하고 현찰박치기 아니면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공동체를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분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고 의심이 몰려올 때 아브라함이 400년 뒤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섰던 것처럼, 그리고 2000년 전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원래 제가 오늘은 기도의 시간 때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이 찬양을 좀 나누려고 했었는데 찬양 시간 때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때로는 내 삶에 눈에 보이는 소망과 믿음과 확신이 사라져 갈 때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바울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죽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으로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의 복이고 내가 너의 유업이고 내가 너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 궁극적으로 그걸 물어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눈앞에 주어져 있는 어떤 환경이나 보상이나 어떤 보답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그분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믿음과 소망함으로 우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의 눈앞에 주어져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바울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드렸던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바울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하나님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파도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 그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주눅들고 위축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어갈 때 정말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참 버겁고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될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깊어져가고 굳건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표징을 좋아하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를 좋아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바라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참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참 느리고 더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아니한다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일어나는 고백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 가운데 또 제 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또 우리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안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며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에 위탁드리며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의 유업이 되시고 그의 기업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와 어떤 보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믿고 하나님 한 분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생명을 깊이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부유해지고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월 9일 바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또 점점점 이렇게 여러분들 2시 목이 메이네요. 2시 반 전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네, 왜 갑자기 미치죠? 네, 그 2시 반 전까지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바울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것도 권고 사항이지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들 편하게 앉으세요. 네. 네, 바울 회비는 바울 회비로 생계를 꾸려갑니다. 그래서 매월 10,000원, 직장인들, 비직장인들은 5,000원씩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회계님이신 채원이 카카오뱅크 3333-218812-057 이곳으로 회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회비 관련해서 회비가 아니라 바울 예산 관련해서 회계님 나오셔서 잠깐 간략하게 광고 사항 하실 게 있으셔서요. 거기서 하시나요? 네. 거기서 해주세요. 돼요? 나오실래요? 안 돼? 오케이. 광고할 건데. 안녕하세요. 그 바울 회계 구체원이고요. 그 갑자기 그 이거를 공유하게 돼가지고 자료를 뭐 준비를 못해서, 근데 내용이 막 많진 않아가지고 그냥 자료가 없어도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희 그 예산이 생각보다 소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상반기에도 한번 공지를 드렸었는데,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밴드에도 글을 한번 올렸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영수증 요청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얼마나 있어서 조금 열심히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근데 사실 뭐 사용이 정 안 되면 반납을 하면 되겠고, 일단 저희 상반기 수련회는 170만 원을 어차피 다음 달에 다 재정 보고 드리긴 할 거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반기 수련회 170만 원 다 사용을 했고, 상반기 MT도 대부분 소진했고, 여러분들과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 소그룹 페스타라는 거, 그러니까 소그룹 활동에 저희가 174만 원을 예정을 해놨었고요. 여기서 그 1인당 상반기 하반기 각각 10,000원씩을 저희가 예산을 짰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여전히 그 인당 10,000원씩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아우팅을 각자 소그룹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필요하실 때 예산 요청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 소그룹도 아우팅 예정이 없으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청이 전혀 없으시고, 사실 11월에 그 재정 보고여가지고 아니 뭐 그때까지 다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곧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갈 계획이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계획을 좀 하셔가지고 좀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저희 DIY 도서구입비가 아니죠. DIY 그 활동비에 저희가 한 60만 원 정도를 예정을 했었고,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상반기에 한 20만 원 정도를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전히 어쨌든 공지 드린 바로서는 1인당 5,000원을 지원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요청자가 많지 않으면은 그냥 전액을 다 지원을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제가 그 영수증을 저저번 주인가까지 제출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5만 원 정도만 저에게 들어왔고, 그럼 지금 잔액이 거의 한 3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DIY에 소진을 안 하셨는지 한 번 더 여쭙고 조금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성화 비용으로 저희가 155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0만 원 정도를 소진을 했고요. 하반기에 지금 약 1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번 그 동아리 활동 하신 분들이 있다면 동아리 장들께서 저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얼른. 그리고 하반기에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활동을 전혀 안 하셨거나 전혀 예산 지원 받을 계획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분들도 동아리 장분들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그 남은 예산을 전액 소진을 하는 방향으로, 돈을 많이 쓴 동아리에겐 그냥 그대로 다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돈 안 썼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 썼고 안 쓸 계획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소그룹 그리고 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동아리 에서 좀 돈들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최대한 네, 저희 바울에서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짰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돈을 뭐 많이 버셔도 이렇게 잡혀 있는 돈들은 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넘어가면 다시 한번 하반기 주요 일정 체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0월 14일 이제 오는 금요일에 네, 저희 33주년 기념 철야 예배 있고 또 16일 주일에는 네, 기념 예배로 그냥 따로따로 부서별로 들어지니까요. 바울 예배 있으니까요. 바울 예배 드리러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23일 그리고 30일에는 애니어그램으로 보는 그림 치료 정신실 강사님께서 네, 오셔서 또 격주간으로 애니어그램과 그림 치료 이렇게 두 가지 진행해 주실 거고 11월 5일 저희 바울 말씀 사경회가 있는데 이때 송인수 선생님이십니다. 그 교육의 봄 맞나요? 네, 교육의 봄 대표님이신 네, 송인수 선생님께서 오셔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 주시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저희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 이번 금요일에 오는 금요일에 있을 33주년 기념 예배 이 보이시죠? Play It Love 네, 먹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사랑하라. 네. 이거 관련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8시 저녁 8시부터 금요 철야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나서 9시 반에 애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닭강정이랑 플러스 알파로 이것저것 더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는요. 오셔서 같이 또 아마 바울 디모데 이렇게 따로 모여가지고 네, 애찬식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지고요. 그렇게 1시간 정도 교제하고 10시 반부터 3부 순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랑 또 저희 회계님이신 상은 자매가 함께 네, 그 3부 순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MC 네, 첫 MC 신고니까요. 오셔서 많은 네, 축하와 박수 부탁드리고 한 가지 요청드릴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기념 행사 때 이제 교회에서 또는 이제 자신의 삶에서 감사할 것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누군가를 응원해주면 좋겠다, 격려해주면 좋겠다 하는 분들 또는 특별하게 좀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중보기도 제목들 아니면 마천동 그리고 제자들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삼행시를 지어서 네, 주시면은 그것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주신 사연들 또는 이제 글들 가지고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층이랑 5층에 지금 그 포스트잇들과 판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시 30분부터 이제 3부 순서 진행을 하고 11시 반부터는 이제 부서별로 또 따로 나눠져서 더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누시고 뭐 주무실 분들은 교회에서 주무실 수도 있다니까요. 주무시고 싶다 또는 11시 반이나 11시 반 그 이후에 더 놀다가 더 교제하다가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네, 그런 인원들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님들께서 파악해 주셔가지고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3주년이고 그리고 또 마천동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기념 예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시간, 더 알아가는 시간, 친해지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그룹 아우팅을 그래서 다음 주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갑작스럽지만 이제 다음 주 주일이 날이 좋다고 해요. 날씨 정보를 보니까. 그래서 날도 좋은데 나가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고요. 소그룹별로 네, 예산 지원 되니까는요. 예산 지원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을 해서 각 리더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저희들 소그룹 이후에 찬양과 기도 모임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우리 주원이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시간 7시에, 그리고 장소는 3층 예배실 또는 4층 예배실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자세한 문의는 역시나 이주원 형제님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장지영 리더님이시고요. 네, 오늘 바울 예배 새로 오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혹시 계신가요? 새로 오신 분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바울 카카오 플러스 채널 통해서 소식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에서 바울 검색하셔서 채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다들 뭔가 조금 피로하고 뭔가 찌뿌둥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저 여러분들 이렇게 빠빠빠빠빠 이렇게 신나게 좀 움직이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소그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틀어주세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네, 처음은 다들 그렇게 어색해 하셔도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네, 이제 그 U자로 만드셔가지고 마침송하고 한번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U자로 모여주세요. 네, 마침송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U자로. 네, 노래 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